이제 사사기 말씀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사사기는 왕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의 구절을 찝어보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앞에 우리 여호수아 1장에는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서 지나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앞에까지 지도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했는가? 물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여기 이제 사사기에 나머지 이제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죽은 거 아닙니다. 남겨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 지도자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 나라에 지도자가 없으면 그 나라는 비상 사태가 선포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다? 비상이죠.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모두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지도자가 없이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 이겨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요 영적 감각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것입니까? 모세도 사실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신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이게 왕이에요. 뭐 말하자면 애굽의 바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도니 베색 그리고 그의 군사 10,000명을 죽이죠. 그리고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베어버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그의 목마저 베어버립니다.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죠. 지도자가 없는데도 싸워 승리해요. 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유다 지파가 가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이고 그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를 차지하는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지도자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의 왕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3절에 그러한가 아니한가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자, 지금 이 유다 지파가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여쭙자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래요. 유다의 손에 그 땅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자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시몬 지파예요. 왜냐하면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그 유다가 할당받은 땅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세들어 사는 집주인이 아니고 말하자면 세입자예요. 그 땅에서 분깃을 조금 얻어서 사는 그런 지파가 이 시몬 지파입니다. 그러면 시몬 지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은 34장에 디나의 강간 사건 나오죠. 그때 아주 폭력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두 지파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누구냐면 레위와 시몬이에요. 요 사건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요 시몬 지파에게 아주 저주스러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라 할 수가 없죠.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하고 7절에 보면 49장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 시몬 지파는 흩어져 버려요. 실제로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 인구조사가 쭉 나오는데 각 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시몬 지파가 돼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축복을 지파별로 이렇게 쭉 명단이 나오는데 아예 시므온 지파는 그 축복의 명단에서 제외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 때문에 또 야곱의 축복 그 내용 가운데 저주로 말미암아 이 시므온 지파는 아주 극히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요 오늘 말씀에 이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가 일부를 땅을 얻어서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야곱의 축복에 유다에 관해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런 말씀이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우리 유다 지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이 축복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저주받은 인생들, 우리가 시므온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누구와 함께 먹고 살아요? 유다 지파에 속해서 그 유다 지파의 덕 보고 사는 게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하고 그를 섬기고 그가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먹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왕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시죠. 10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래요. 근데 여기 헤브론을 누가 가서 쳐서 정복했다고 하냐면 이 사사기에는 유다가 정복했다고 말하지만 더 정확히 자세히 말하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여호수아가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해요. 여기 헤브론, 기럇 아르바입니다. 갈렙에게 기업을 삼게 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 헤브론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아마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 따서 기럇 아르바라고 지었던 것 같고, 첫째는. 그런데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곧 거인 중에 거인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입니다. 근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갈렙이 차지하는 거예요. 갈렙이. 그리고 또 한편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네 성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읍은 네 개의 부족이 연합되어 구성된 성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은 얼마나 강합니까? 네 개의 부족이 연합되어 이루어진 성읍, 그리고 거인 중에 거인이 살았던 성읍, 이게 바로 헤브론이며 기럇 아르바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는 우리 사사기에는 갈렙이 정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이 언급되지가 않아요. 그냥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지도자들이 쭉 모세나 여호수아, 또 여기 갈렙이 나올 법한데 그 이름은 삭제돼 버려요.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역설하려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이 드높여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의 이름은 드높여지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만 드높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어떤 교회 수십만 명 존경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름이 드높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은 삭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 이기면 영적 싸움에서 질 것 같죠. 세상적인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얻었죠. 사울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왕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 이스라엘이 잘 됩니다. 우리 시천 성도교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갑시다.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공동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6절,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요거 누가 한 짓입니까? 아도니 베섹이 이르러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아도니 베섹이 한 짓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새 따라서 하고 있어요. 요거는 가나안의 윤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면서 벌써 배워버린 거예요. 우리 1장 보고 이 하반부에 내일도 나오겠지만 가나안 땅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선 명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강했다.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 그들을 뭘 시키냐면 노동을 시켜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노동력이죠. 그 남은 원주민들이. 여러분, 노동력이라고 하는 얼마큼 여러분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근로자들 있어도 다 내쫓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다 우리가 소화를 못합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면 돼요. 벌써 이때부터 여기 기미가 보인 거예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것은 바로 가나안의 윤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배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요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배우지 말고 교회 가운데 세상 가치관, 철학 들어오는 거 여러분 다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여호와께 항상 여쭙는 우리 개인과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저희들이 주만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 앞에 여쭙는 기도가 가득한 우리 성도교회와 개인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